좋은 신앙의 모델이자 선례가 있는 민족 하면 단연 유대 민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2%에 불과하지만 미국 아이비리그와 미국 상위대학 학생들의 퍼센트를 보면 30%에 달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고요. 유대 민족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지만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됩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 중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은 헐리우드를 만들어요. 미국의 영화 산업을 주도했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4대 일간지와 함께 ABC, CBS, NBC 등 뉴스 매체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원자의 발명과 우주 산업을 창출하는 정말 시대에 쓰임받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바로 유대 민족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도 둘째도 유대인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오랫동안 유대 문화를 연구해온 현용수 박사는요, 다음과 같은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가 실제 유대인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식탁에 초대받았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책에 많이 기술했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점심 식사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서로 할 말이 많았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식탁 예절을 익히게 하고 남과 대화하는 방법, 즉 인간관계를 가르친다. 오후 2시 30분쯤 되자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곧 부모는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무릎에 앉힌 뒤 식탁 위에 성경 교재를 펼쳤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손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도 놀라웠다. 그들에게 자녀 교육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정서적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탈선이나 또 가출, 약물 중독,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성경적 가르침이요, 건강한 자아상을 그려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러한 유대 교육을 보면 한국 문화를 보면요, 매우 안타까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유교적이며 권위적인 가정 분위기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환경이요, 매우 열악하고 가정 그런 구조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린 유치원 때부터요, 경쟁 사회 문화가 주입되어져서요,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매우 위험한 성과 위주의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도 많이 어렵들 하고 합니다. 교회 교육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 경쟁 구도의 세상에 시스템에 길들여져요. 더 높은 보수를 추구하고 빠른 승진과 함께 획기적인 결과물을 요구하기에 온갖 스트레스로 심각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교회에 옵니다. 내면을 보면 번아웃 되어서요, 건들기만 하면 여러분 툭 터질 것 같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면이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합니다. 때론 성도들이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골마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상처와 골맞은 상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부단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옛날에 전사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을요,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요, 교회를 보내는데 부모님들 그래요. 교회에서 너무나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 보면서도요, 기도가 되어졌어요. 일주일에 24시간 7번을 곱하면 168시간 동안 주일을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네. 아니면 2시간, 길으면 3시간이죠. 교회에서 일주일에 2-3시간인데 길어야 3시간인데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을까 고민도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트림이나 수련회를 잘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요.
왜일까요?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9박 10일 동안 부모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을 교회가 책임지기 때문에, 전사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봐주기 때문에 회비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가출한 거 보면서요,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이 못 보셨냐고 묻습니다. 교회가 같이 있지 않았냐고, 심지어 전사님 우리 아이 책임져야 할 사람 아닙니까? 라고 전화가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들이 많았어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 아이 가출했냐고 저한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누구의 탓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께 잃어버린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교육을 시켜보세요. 예배만 드려도 성공합니다. 기도만 해도요, 바른 삶을 추구합니다. 뜨겁게 찬양만 따라해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릴 적에 찬양했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교육부터 지도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요, 어떤 이는 선교사가 되고 있고요, 어떤 이는 미션 스쿨에서 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요, 5시간, 6시간, 때로는 7시간 같이 묵어서 숙소하면서 기도했던 아이들이 허튼 길로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산 증인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교육의 여러분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늘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지고 만들어갈 가정, 사명과 의무는 다 지키지 아니하고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오늘날의 현실 모습,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현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정이 소개됩니다. 바로 솔로몬의 가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솔로몬 하면 바세바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3대 왕으로 40년간 왕국을 통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정기관, 행정, 개혁, 군비, 강화 업적으로요,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영향력 있는 국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국가 영토를 살펴봐도요,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팔스타인 지역 마찬가지로요, 이집트에 이르는 주변 국가에게서요 세금을 받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국가가 바로 솔로몬 시대, 왕국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인물 바로 솔로몬이었죠. 이러한 솔로몬이 되기까지 그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실제 솔로몬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머니가요, 심지어는 어려운 상황에 자녀를 얻게 되죠. 첫째 애가 죽고요, 두 번째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많은 이복 동생들이 형들이요 공격당하는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길래 여러분 강대국의 1인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배웠던 솔로몬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볼까요? 3장 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실한 어릴 적부터의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이 어린 양을 맡기면 그 어린 양을 생명을 바쳐서 그 영혼들을 지킵니다. 양들을 지켰던 아버지였죠. 생명을 존귀하게 했던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국가의 운명을 살렸던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앞장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17세 나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나이에서요, 여러분, 칼과 검으로 내게 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요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건강한 아버지상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솔로몬, 자녀 솔로몬이 아버지상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듣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가수 이효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상순 씨라는 이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디바 이효리, 이상순 씨라는 뮤지션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어느 날 그 뉴스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TV를 보니까요, 돈이나 외모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순 씨 화목한 가정 분위기에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효리 자신이 가족들은 명절만 남으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데 이상순 씨 집에 가보니까요,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실제 단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산 사람이면 내가 평생 믿어도 되겠다 싶었다고 했고요. 시부모님이 화목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연세가 드셨는데 조조할인이라는 영화를,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영화를 보는 그 두뇌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던 동기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아버지의 상을 그려갔다는 거죠. 건강한 부모님 상을 실제 만들어간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프리미엄 포털, 취업 포털 이 커리어가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조사한 결과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목한 가정 28.3%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화목한 가정 43.6%였습니다. 서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19개 중고생 재학생을 대상으로요, 1,553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 지위, 권력, 힘 아니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 상을 아이들은 바라고 원했던 거죠. 건강한 부모상을 그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모상을 만들어가서 후대의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는 성숙함이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어떤 상을 배웠을까요? 어떤 모습을 배웠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왕이었으니 재판의 권권, 사법권이 있어요. 이 재판은 의미가 뭘까요? 바르게 재판한다는 거죠. 왕으로서 바르게 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원론으로 들어가면 재판하지 않고 화해를 유도하는 게 재판의 원리죠. 싸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단정짓는 게 재판의 원리가 아니고 화해를 유도하고 서로의 용서를 구하는 게 진정한 재판의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부터요, 그런 덕망이 있는 왕의 모습을 그려가길 원했고 백성들에게 좋은 은혜를 나눴던 왕으로서의 모습이었죠. 그러니요, 그 당시에 태평천하를 이루었던 모습이 되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평안과 은혜를 구하고 재판 가운데도 화해를 유도했던 그 재판관의 왕의 모습 이전에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한 자화상을 그려가니, 아버지의 자화상을 그려가고 건강한 자화상을 그려가니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태평천하를 이루어가는 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다름 아닌 화목의 원리를 배웠던 겁니다. 화목제의 원리였던 겁니다. 화목의 원리.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피 흘린 전쟁은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국가가 아무리 강해도요, 오히려 손을 내밀면서 화친 정책을 펼쳐나가죠. 그렇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도요, 그가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요,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나타는 것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토부,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원문이요 토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좋았더라.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고 타인이 잘못해도 내가 먼저 손 내밀을 때 좋았더라. 화목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부족하게 보이고 없이 살아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화목의 원리를 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화목의 정신의 은혜를 통해 회복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 화목제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집안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 소 한 마리를 딱 잡았는데 우리 자녀만, 우리 가족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며칠 동안. 그런데 이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어땠을까요? 이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지금 소 잡았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이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지인이 있고 친분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죠. 그 외에 나와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 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 먼저 손 내미는 게 화목의 정신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 화목의 정신을 배웠던 거예요. 그렇군요. 아버지 때 그 피 흘렸던 전쟁을, 이 종집을 찍게 되고요, 이제 태평천을 이뤘던 그 화친 정책, 이 화목의 정신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썩어지는 죄악의 문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화목의 정신인 거죠.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 이 화목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이 감정 코치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존 카트만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부분은 가정관계의 문제의 근본을 말합니다. 왜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을까? 답은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이 빈번한 사람은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하고 담쌓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서로를 비방하고 평가절하하고 계속적인 폭언을 하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었어요. 부부싸움의 방법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학문에서요, 사람의 수명조차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단 말합니다. 부모가 싸우고 헤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수명이 4년 정도가 단축된다고 말합니다. 면역력 역시 마찬가지로 약화된다고 하죠. 1966년 미 존스 홈스킨 대학에서요, 제임스 콜먼 교수는요, 이 콜먼의 교육기획 균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연구였죠. 학생 60만 명과 교사 6만 명, 4,000개의 광범위하게 넓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교육기관의 기반이 되기도 하죠. 교육정책이나 학교시설, 교육과정보다 학생의 가정환경과 친한 친구의 가정환경이요,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경우입니다.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갖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목의 아이들의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친목되어지는 가정에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도 화평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공부를 넘어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평안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신앙적인 원리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화목의 정신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화목의 원론을 보면 덮어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죠.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덮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화목제물로 덮어줍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화목제물로 덮어주는 거죠. 이웃을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사랑 앞에서 먼저 손 내밀고 화목제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심령의 평안과 위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건강한 자화상을 들여가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천합시다. 위대한 화목의 유산을 남기시다. 또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사랑이지만 더 뜨겁게 사랑한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좀 더 앞서서 사랑합시다. 좀 더 한 발짝 나아갑시다. 한 발짝 나가고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